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7장입니다. 구약성경 1037쪽입니다. 이사야 57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소래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 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가온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에는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강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주의 복 가운데 살아간다.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진실하게 사는데도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불의와 짝하며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러한 인생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당하면 좋겠는데 그들은 잘 나가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혼란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에게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믿음의 근간이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금 분명하게 이 세상에서 때로는 의인들이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실패가 아니요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아멘. 의인이 죽는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의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죽을지라도, 여기서 죽을지라도 라는 단어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서 순교당하는 그러한 인간적 시각에서 보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여기 거두어감을 당한다 했는데 이 단어는 네에사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역시 내가 정말 인간적 생각으로는 더 살고 싶고 또 아직 죽을 때가 된 것 같지 않은데 믿음 지키려다가 하나님 말씀 붙들려고 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다가 그 생명 거두어감을 당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진실한 이들, 진실한 자들. 그런데 그것을 다 알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러니까 정말 이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이 원치 않는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얼마든지 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에 간직할 게 있습니다. 아, 예수님 잘 믿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도 성도들이 모든 길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인간적 시각으로 착착착 열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시련도 고난도 박해도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박해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의 주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불의도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오히려 불의한 자들이, 죄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교만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정말 너무나 무기력하게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 보세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고난과 역경과 박해, 심지어 순교당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끝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그림을 보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요, 늘 부분만 봐요. 일시적인 것만 봐요. 오늘만 봐요. 내일을 보지 못해요. 영원까지 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절 말씀,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1절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예수님 믿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의인으로 진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허망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2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비록 육신적으로는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평안이요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는 늘 30년, 50년 기껏 해봐야 100년만 볼 수 있어요. 100년만 생각해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복을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내용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삶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보면 부자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부러운 사람이에요. 화려한 사람이에요. 그 집 문 앞에서 음식 부스러기 그거 주워 먹으면서, 그거 얻어 먹으면서 살았던 나사로는 비참한 인생, 불쌍한 인생, 허망한 인생, 완전 실패한 인생 아니었습니까?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6장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나니라. 아멘. 너는 살았을 때 네 맘대로 네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이었다는 거죠. 잠시 잠깐 자기 욕망에 따라서 자기 뜻을 펼치면서 사는 동안 잘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영혼 지옥에 떨어져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그야말로 초라했어요. 불쌍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품 안에 안아주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하나님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은혜를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품 안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그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어요? 무의미한 죽음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묵묵히 수모와 그 아픔과 고통을 참으신 것은, 심지어 죽음까지 감당하신 것은 죽음 이후의 부활을 아셨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그 모진 수욕과 죽음을 감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주님의 놀라운 약속,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에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십자가와 같은 고통, 아픔, 박해, 심지어 순교까지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받기도 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리석어서, 무지해서, 바보 같아서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주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고 의인으로 살아갈 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만, 믿음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해도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경우는 내가 실수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그럴 때는 혼돈하지 아니하고 빨리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서 나의 허물과 나의 실수와 나의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우상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3절, 4절, 3절,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아멘. 1차적으로는 완전히 우상 가운데 빠졌던 그 이방인들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이방인들의 삶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서 무당의 자식처럼,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처럼, 그리고 패역한 자식으로 살아가는, 우상 앞에 매여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의 삶이 지금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부자, 누릴 것 다 누렸던 그 부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것은 허탄한 삶이요, 그것은 패역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어느 정도냐면, 복받겠다고 이방 사람들이 했던 그대로 심지어 자기 자식들을 몰래게 신전에 가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자식을 그 불덩이에 던져서 그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복을 받겠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고 허망한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상 앞에 가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것인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유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 우상 떨쳐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당장 진노하고 심판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경유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참으시고 또 참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영적으로 착각을 하고 자기 멋대로 계속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이 얼마나 허탄하고 무익한가를 12절에서 말씀합니다.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네가 행한 일이 네게 무익하니라. 하나님이 보실 땐 너 지금 헛살고 있어. 너 아무것도 얻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속아 넘어가 살고 있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으로 사는 사람들, 진실되게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부러져질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이제 보내시면 다 없어지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 나의 땅 그리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믿음의 시선으로 멀리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까지 봐야 됩니다.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의인으로 진실된 자들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져서 우상 앞에서 조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마음에 품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고 또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과 고통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박해를 당하며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요 억울한 죽음이 아닌 것을 오늘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들로 진실한 사람들로 의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고난과 박해가 있어도 의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진실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짝하며 세상의 욕망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안이 약속으로 주어져서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의 지도자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폭우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고 또 재물 파손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또 앞으로도 비가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도록,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또 다음 주에는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또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순희 권사님께서 오늘부터 21일까지 우즈베키스탄하고 타지키스탄 이제 단기 선교를 다녀옵니다. 안전한 그런 선교 여행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가운데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우리 앞에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지금 전 세계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고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한 직업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맘대로 살아도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도 잘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버리시면 다 없어지는 허망한 것들임을 알게 하시오. 하나님의 약속 위에 말씀 위에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